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으셔서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13절을 읽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한 달 동안 가장 어려운 때, 추울 때, 또 코로나가 제일 많이 발생한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이 첫 달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잘 이기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예배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우리 본 말씀을 중심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뮌에는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다스려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보셔야 되고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 인생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중요한 책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기르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자녀들은 공부와의 전쟁하고 부모들은 입시와의 전쟁합니다. 전쟁이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입시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시를 끝나고 나면 취업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취업 전쟁. 어떤 분들과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야,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더 힘들대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식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과 가족 관계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전쟁. 이것이 오늘날 지금 나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엄청난 전쟁들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게임과의 전쟁, 금전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스마트폰과의 전쟁, 술과의 전쟁, 담배와의 전쟁, 각종 폭력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광고와의 전쟁, 무역 전쟁, 질병과의 전쟁, 소비 전쟁, 출근 전쟁, 귀가 전쟁. 부부간의 전쟁, 부모와 자식과의 전쟁. 회사 가면 동료와의 전쟁. 다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멘. 코로나와의 전쟁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전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이 겪는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이 오늘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심령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이 유튜브 설교 방송을 우리 방송실에서 잘 올려서 다 보게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거 많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 제 설교를 보내요. 근데 안 보낸 것 같아요? 다 보냅니다. 여야 의원들께 제가 다 보내요. 어떤 의원님이 은혜가 받았다고 문자가 왔어요. 2번씩이나. 할렐루야. 보냅니다. 그분들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또 보낼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악한 영들을 상대한 영적 싸움이 12절에서 딴 거예요. 이 설교 제목을.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상대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이 싸움 상대자입니까? 아니에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자녀가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날마다 죄송해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없어.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이 내 라이벌이고 그 사람이, 그 동료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날마다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부모님이 적입니까? 싸움 대상자예요?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공부 세미나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수학이 여러분의 적입니까? 그럼 넌 공부 못한다. 영어가 우리 적이 아니요.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이 적이 아니요. 그럼 공부 끝이요. 수학을 사랑해야 되고 영어를 사랑해야 되고 담임 선생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싸움 대상이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 싸움 대상이 아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영적 전쟁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이런 모든 전쟁은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 이 배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 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싸움의 대상이 아내요,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의 세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악한 영은요, 오늘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켜요. 그럼 코로나도 그렇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일들이 일으켜서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켜요. 그럼 그 사건과 그 일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다, 이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하면, 다시 말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그분들은 계속 불행해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배후 세력을 알아야 돼요. 자녀를 적으로 생각하면 자녀 교육에 100% 실패합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 내 적이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라이벌이 아니고 적이 아니에요. 다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형제 자매들입니다. 동력자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들을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아멘. 아담 이후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인이지요. 아벨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가인이, 아담 가정이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래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경쟁의 대상자로 봤어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으니까 형이 시기해서 동생을 몰래 돌판으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계속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패망했어요. 패가망신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나 왕을 세우겠습니까? 절대 아무나 안 세워요.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도 있고 신실하고 준수하고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대단한 왕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사울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일대 왕을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울이 실패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서 자기 의지가 발동하면 실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 세운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만큼 타락하고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의지하고 버리고 사울이 선지자 말을 버리고 여기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이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 베우스의 역사는 악한 영을 봤습니다. 악령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심지어 우리 가정과 내 속에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안팎에서 이 세상 속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시다. 배후가 분명히 있다.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나는 이 배후가 있다는 것을 평신도 때부터 제가 받았어요. 배후가 있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치면 나는 끝장난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번뇌하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어요. 그 다윗은 수금을 잘 탔습니다. 이것이 소문났습니다.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굽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울 왕의 신하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구원할 길이 뭔가 했을 때 그 수금을 타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빨리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데려와서 그 양치기 하는 목동 어린 다윗을 데려와서 사울 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 수금을 타면서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거기에서 떠나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울에게 번뇌하게 하고 사울을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아프게 한 그 배후가 뭐냐면 악령이었습니다. 왕의 주치의들이 약을 처방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울의 역사는 악령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 야,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기움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왜?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의 수자제 베드로가 향변합니다. 주님,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가 이 말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수집이나 권사님 중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사님 일을 할 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시험 안 들겠지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베드로하고 똑같아. 가상이에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것만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못된 놈아, 이 아주 못된 놈아, 이런 말이요. 이는 나를 넘어뜨리는 이 아주 이런 놈이다, 아마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이치로 못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가 오고 건강이 오고 재물이 오고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몰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완전히 정복당하니까. 오늘 그 어둠의 권세,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방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떠나갈지어다도 영역이 있어야지 아무나 못해요. 떠나갈지어다 할 때 막아버리는데 뭐 목을. 아니 정말이요. 한 번에 목이 쉬어버립니다. 아니 그것도 못 보면 이런 얘기 못해. 여러분 해보세요. 못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의 대상이 악한 영들, 즉 사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번째로 따집시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악한 영들, 사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 전쟁을 하는데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면 집니다. 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적은 누굽니까? 주적이 북한이요. 북한. 국방부 장관님은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옛날에 국방부 장관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주 그분은 군에서 굉장히 신뢰를 못 얻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을 말씀하면서 전쟁의 대상이 여기 말씀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 11절에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보세요. 뭘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 이게 마귀의 교활한 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악한 꾀를 말합니다. 이건 좀 농담 같은 소리인데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마귀에 대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넣었어요. 왜? 도대체 이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놈이냐. 이제 영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마귀랑 관계된 문서들과 서류가 있는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막 슈퍼컴퓨터가 막 한참 돌아가더라는 거. 이게 노트 뭐 이 조그만 건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막 그랬더니 한참 돌아가더니 마귀 IQ 7,000 나오더래요. 7,000. 우리 교회에서 IQ가 250 넘는 사람 없을 거예요.
150 넘는 사람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예, 두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사람은 어떤 수단을 부려도 마귀를 못 이겨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렇잖아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게 마귀의 깨를, 마귀의 교활함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불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 타락한 그런 천사들에게 붙인 칭호가 사탄이에요. 또 여기 통치자들은 귀신의 속성을 말합니다. 통치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엄부의 권세를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들, 사탄이 공정 권세를 잡고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를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지역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공정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실제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나 그 국가의 정치적인 경향, 문화의 중심, 그 안으로 이 악한 영들이, 이 사탄이, 이 귀신들이 다 침투해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세상 임금은 마귀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나 동성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배후에서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동성애법을 철저히 반대하고 막아야 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관계를 우리는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한다, 사탄이. 여러분,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문제도 없고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다. 그래서 감옥 보내고 벌금 물게 하고, 그리고 동성애는 나라가 책임져 준다. 이게 참으로 웃기는 법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참나 세상에. 이런 일들을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정당에서 대표들이 찬성하고 발의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밀어붙여요? 배후에서 그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알고 지금까지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도둑놈들이요. 여러분,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도둑질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과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이런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이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 에이저의 주원인이 뭐예요? 주범이 동성 간 접촉입니다. 성접촉.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에이저 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조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 6조를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부모 없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써보세요. (1억짜리) 집을 엄청나게 지어줄 수 있어요. 에이즈 환자는 국비에서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작년에 밝혀졌어요. 이거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시커 못된 짓 하고 윤리도덕 다 무너뜨리고 가정 파괴하고 사회 무너뜨리고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100% 병원비 치료비 책임지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적으로만 따집니까? 아니,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도 그걸 제일 싫어해요. 지금 1년에 에이즈 환자가 10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걸려요. 우리 자녀들이 다 노출돼 있어요. 이미 학교에서 막 그런 교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 어둠의 영이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사이비도 신천지도 함부로 비판 못해. 왜? 차별금지법에 걸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마음이 맞는다고 동성애 결혼을 해도 아무 말 못해요. 말리지 못해요. 차별금지법에 걸려.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반대하고 막아내야 됩니다. 아멘. 지금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남녀평등, 양성평등이 그대로 지속돼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의사표현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합니다. 그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동성애를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정체를 숨기고 다가오는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힘이 강해요. 사악합니다. 교활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 아비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활합니다. 아주 사악해요. 마귀의 관계라는 이 말 자체가 교활하다,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때로는 시험하는 자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해요. 여러분, 사단과 귀신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도 원시적인 지성과 원시적인 사고방식, 과학 이전의 구시대 사고방식을 가졌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소위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마귀와 귀신이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만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으나 악령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실제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서 확실히 알려줍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져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자, 성경에 보면 마귀의 여러 가지 이름이 쭉 있습니다. 자, 사탄, 발세불, 벨리알, 악한 자, 사악한 자, 강한 자, 거짓의 아비, 대적자,
아볼론, 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원수, 시험하는 자, 참소자, 대적자, 용, 뱀, 무적행의 사자, 귀신의 왕, 어둠의 세상 주관자, 처음부터 살인자, 다 이것이 마귀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뱀으로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붉은 용으로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옛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위장전술을 씁니다. 위장전술. 이 마귀가, 사탄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위장전술로 말려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듭니다. 예술로 위장해서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권으로 위장해서 인간을 책으로 만듭니다. 사랑으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당한 정책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많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권조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야 넘어갑니다. 인권이야 넘어갑니다. 예술이야 문화야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고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파멸과 심판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 정복당하여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이 쓰는 전략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탄이 쓰는 전략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간계라고 말합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나타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의 풍속. 그 다음에 사탄은 우는 사자로 나타나서 핍박합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핍박이 뭐냐면 여러분, 재난과 사고를 통해서 핍박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거친들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내 집 모퉁이를 쳐서 그래서 욥의 집이 무너지고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욥만 살아났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 잃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재산 다 잃었어요. 강도 만나서 건강 잃었습니다. 압창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욥기는 사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배후가 사탄입니다. 사탄.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요. 병이 자꾸 걸린 사람은 배후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났습니다. 아니, 눈먼 소경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이 떠였어요. 귀가 먹은 그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가 열리고 말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고치려면 어디 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을 다 우리 공도중앙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 처리해 드릴게요. 아멘. 오시면 다 됩니다. 이미 가야겠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 가야겠다, 저기 가서 예수님 만나서 고치겠다. 그 사람은 오면 100% 고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 고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한 일과 더한 일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금직스러운 범죄 행위나 더러운 죄를 짓게 하는 데는 그 배후가 마귀가 숨어서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마귀가 벌써 아주 순식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그럼 돈이 생기는구나, 이 마음을 집어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가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보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작정한 것을 못하게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아나니아가 그냥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뭉개버리고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그 순간에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흉악한 죄를 짓게 하는 이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가 끝까지 여기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배후를 이기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무시로 성령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마귀와 사단을 쫓아낼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지만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많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줄이고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면 이제부터 회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희한하게 일어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같은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